우리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열방 축복을 위해 준비된 사람. 자, 7대 선포 우리 함께 힘차게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7대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여러분, 이 7대 선포가요, 각 나라 각국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나라에서 WMTC 하는 나라들은요, 다 동일하게 선포하고, 이스라엘에도 우리 서동수 목사님이 예배 순서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듣기 전에 이 7대 선포를 또 다 같이 하고 메시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고 앞으로 받을 복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7대 선포 속에 있어요. 오늘 우리 열방 축복을 위해 준비된 사람,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내 짐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시간, 해결하시는 시간이고요,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할 때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그 일이 되어지는데, 직장에도 그렇죠, 회사에도 그래요. 유능한 일꾼, 유능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정에도 그래요. 우리 학교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각 영역기관들이 동일한데 사람만큼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열방 축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열방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을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죠? 참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너무 외롭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없고 나 혼자 막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언약 잡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 주권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이 주권, 살리고 죽이는 거 아버지 손에, 높이고 낮추는 거 아버지 손에,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거 아버지 손에,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거 아버지 손에, 생사화복의 주권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 이거 주권신앙인데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고, 경제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일하고 계시고, 문화 영역 속에도, 교육 영역 속에도, 그 모든 다양한 영역 속에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로 통일시켰어요. 항상 일하실 때 보면 말씀을 읽고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방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도 그리스도 안에, 땅도 그리스도 안에,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삼라만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140개국의 인류, 그 생사화복의 죽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19절에서 20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잡으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탄이 알거든요. 저 사람 손대지 마, 시간 낭비야. 저 권사님 손대지 마, 시간 낭비. 저 아들 손대지 마, 시간 낭비야. 지나가야 돼요. 마귀가 미리 알고. 이게 분명한 사람, 자기의 신분 누구인가를 알고 누리고요, 권세 사용하고요, 이 임마누엘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오늘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나 예배 시간이 완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이 언약이 확 잡히시셔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힘, 유일한 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 소유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통로, 열방을 축복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잘 준비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려.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증인이 된대. 청와대에서 불러도 너무 감사하고 오감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삼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 완료형으로 그냥 되어진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문화하는 사람은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할렐루야.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창의력,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달란트가요, 매일 그 속에서 새로워지고 갈고 닦아가지고요, 경쟁자가 없는 서밋의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다시 안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되면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저도 열방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 100명이 감당 못하고 1000명이 감당 못하는, 한 나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열방 축복에 귀하게 쓰임 받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이 시간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성삼일체 하나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정말 귀한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 전정희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가셨고요, 저보다 오래 계셨는데 약 2달 50일 계시다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난 이후에 핸드폰 우리 한국 거를 빼고 이스라엘 칩을 넣기 때문에 시내 통화가 다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꼭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니버시티 우리 홀리랜드 학교의 부총장님이에요. 우리 한국 분이세요. 그 가정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 가정에서 뵙게 됐어요. 우리 부총장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뵀는데 두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인 거예요. 30년 이스라엘에서 사셨고 이스라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논문을 쓰셨는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히브리어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구약학 박사님이셔요. 대화 중에 평생 학교에서 일하시고 교육계를 위하여 헌신하셨는데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하고 왔냐 물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전도, 선교에 대하여 이분들이 굉장히 주님 앞에 헌신을 가고 있는 참이었어요. 대화를 하는 중에 WMTC를 나누고 또 이제 우리 선교 나누고 이스라엘의 선교의 전략까지 다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딱딱딱딱 맞는 거죠.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쩌면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열방 축복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랍 가정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유대인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 또 알레아들 섬기고 계시고 이분 한 분, 한 가정을 통하여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선교의 전략의 문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가정. 우리 WMTC 이번 9월 27일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시는데 많은 대화 나눌 거예요. WMTC와 MOU를 맺기로 했어요. 학교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선교기관이지만 선교기관이 없더라고요. 교단과 대학교와 MOU는 여러 학교를 맺었는데 우리와 MOU를 맺기로 하셨고 10월 달에 그렇게 행사를 할 겁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14기 오셔서 강의하기로 하셨고 WMTC 연합선교회 고문으로 또 추리하기로 했고요.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복음화를 위하여 나눈 전략들이 너무나 우리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기도하는 분이시고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오시면 우리 교회 사면 설교 한번 간증을 하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요. 자녀가 직접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고 통화하는 그런 자녀예요. 바이올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전정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우리 WMTC에 꼭 필요한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정희 목사님이 나서셔 가지고 얼마나 또 활발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대화와 사역을 하시는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약만 붙들고 있고 기도만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각 나라 각국에 보면 여러분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들 하나님이 네트워크를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이 은혜는요 성령님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역사 속의 열방 축복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를 보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5장, 6장, 7장을 읽을 때
자꾸만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역사 속에 열방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거 아세요? 이 세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인물을 쓰시고 사건을 일어나게 하게,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은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을 따라 언약을 그때마다 마디 굽직하게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알면 왜 구약에서도 교회가 축복론이고 신약에서도 축복론인가?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왜 강단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왜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원리니까, 말씀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담 하와 여러분 함께 정말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안하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이름이 기쁨이잖아요. 그 동산 안에서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었던 거 교회였습니다. 점도 티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형이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의 제단으로 광야 생활할 때 성막과 교회 중간 모습이 성전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 준비하고 다윗이 성전 준비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셨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령 강림한 날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교회는 코로나가 오니까 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용적인 교회인데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형적인 교회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나 주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신 걸 누가 무너뜨려요?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무너뜨릴 장사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주님의 절대 교회에 방향 맞추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몇 명에게 했어요? 딱 한 사람에게 했어요. 이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네가 복이 있다. 개인 보고 네가 복이 있다. 딱 한 번 했다니까. 두 번도 안 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요. 너 지금 고백한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 고백을 받으면 네가 복이 있도다. 개인을 향하여 단 한 번 주님께서 물론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는 복이 있나니 복이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요 사람 보고 개인 보고 한 거는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교회 얘기 말씀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맡긴다 교회에.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러면 교회 중심 신앙생활 정말 이거는 신앙 깊은 사람 기본이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가벼운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5순절 말씀 잘 아시니까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봅시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역사의 중심은 교회인데, 여러분, 역사는 이 구속사 중심으로, 구속사의 모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오늘도 우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좀 우울한 사람은요, 오늘 마음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몸에 임하면 몸도 치유가 되어져요. 우리 김상곤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우 집사님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네. 교회의 머리이시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교단의 총회장님이면 그것도 불행한 거라. 그 어떤 것도 교회는 여러분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머리예요. 주님이 강대상을 통하여 주의 종을 사용하시면서 전체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또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어떤 사람은 목장에서, 어떤 사람은 가자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 이거는요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대마다 영적 어둠을 밝힌 여러분 교회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까지 세상을 살린 시대의 주님의 역사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말씀 나누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AD 30년에서 70년.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유럽을 밝힌 영국 교회, 그 다음에 유럽의 동서로마 교회, 중세 암흑기를 밝힌 수도. 이 수도회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면 천주교회에서요 곳곳에 천주교를 막 세우라고 수도사들을 막 파송을 해서, 야 거기는 수도교회가 없다, 거기에 천주교를 세워라, 저쪽에도 천주교를 세워, 파송을 했는데, 파송함을 받은 자들, 펜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 선교사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를 밝힌 수도회들, 영국교회, 미국교회, 그리고 지금 1980년도부터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디를 가도 한국교회 선교사님이 안 계신 데 없어요.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요, 그 골짜기, 우리 인터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슬림들 깊은 골짜기 깊이 들어가면 다른 단체는 없어. 인터코블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세계선교의 주자로 쓰고 계시는데, 그 다음은 중국교회를 통해서 이 또 바톤이요, 실크로드를 통하여 저 어디로요? 중동으로. 지금 이란 지역이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막, 가정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가정교회가 확산되도록 우리 WMDC가 방향 맞추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귀한 우리 총장님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교회, 아랍교회 가정교회, 유대인들 가정교회, 알려들 가정교회, 이제 우리가요 가정교회를 막 확산시켜 나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 교회 WMDC 연합된 교회들, 우리 임원 목사님들 각 교회마다요 일을 할 것이, 물론 북한 선교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 선교, 자 다다음 주 제주도 가려고 그래요. 거기도 뭐가 미션이 지금 주어지는 게 있어서 결정을 하나 하고 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교회들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시고,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간표를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WMDC가 세계교회와 동력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이르도록 구원받고 모든 민족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까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중동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관문 국가로서 관문 도시로서 파키스탄을 쓰시고 파키스탄의 각 도시 속에 WMDC가 들어가게 하신 거, 저렇게 귀한 우리 디렉터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이번에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컨퍼런스 하는 거는 그냥 국제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지구상 위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열방 축복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준비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준비된 사람들이 각국에 돌아가서 이 역사를 또 진행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RCC 국제 컨퍼런스가 중요하고요, 교회는 역사의 시작이요 역사의 마침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끝장을 한번 펴봅시다.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끝장이 22장인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했고 교회를 통해서 진행했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마무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오늘 하나님이 열방 축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눈부신 사역을 우리가 보는데, 자, 말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 몰라요. 이게 뭐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장로라고 그래도 돼요. 중직자라 그러면 맞아요. 자, 6절 8절 시작. 스데반이 6장 8절 큰 소리 말씀 읽을 때 권세 있게 읽으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예, 스데반의 그 사역이 굉장히 여러분 눈부시죠. 고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6장 3절을 봅시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이거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성령이 충만한 데다가 앞에 보면은 믿음도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니까 이거는요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중직자 7명을 세웠는데, 그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믿음이 충만한가 내가 안팎으로 칭찬 듣는 사람인가, 나를 좀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이라야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열방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각 나라 각국의 모든 종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영역 속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영역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썬데이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철치맨인가, 아니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열매는요 자기를 설명해주는 결정적인 단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열매 못 맺으면, 오늘도 우리 새벽에 선포했거든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른대요. 그 불은 그냥 불 아니에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부르니까 예수님이죠. 그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지구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아시냐고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이 벌벌벌벌 떨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세상의 정사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는 나의 의식주에 관심이 많지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식주는 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당연히 앞바퀴가 가면 뒷바퀴가 따라오는데 뒷바퀴가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뒷바퀴가 굴러가게. 그것처럼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냐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제껴놓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먼저 구하니 50년을 살아도 응답이 없고,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도 뚜렷한 뭐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고, 그런 삶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요, 천지가 진동하는 이름이에요. 온 우주 은하계에 별이 2,000억 개가 2,000무리로 모여있는 게 은하계라는데,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5억 광년이라고 그러나요? 몇 광년이라고? 별과 별의 이 사이 거리가요 5억 광년? 이거는 우리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수치예요. 우주 광대 무변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여러분 지식과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 머리로 IQ 200밖에 안 되는데, 200이 뭐예요? 보통 145, 150 그럼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IQ가 200도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무슨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함께 연합하여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냥 예수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죄와 저주 다시는 묻지 않아요. 그 피를 믿는 순간부터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싹 다 순간적으로 믿는 순간에 날 해방시키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 마귀가요, 아무리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만왕의 왕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데, 우리가 조금 구름을 뚫고 비행기 좀 탑시다. 구름 안에서 아래에서 보니까 하늘만 보이고 나무만 보이고 산만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이것저것 보이고, 구름 뚫고 올라가니까 한 점 구름이 없는 청명한 그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어. 좀 구름 비행기 타고 올라가자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기서 마지막, 벌레는 맨날 눈이 밑에만 바라보고 막 꾸물꾸물 기어다녀요. 벌레의 눈은 땅만 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이 머리를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만드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안 오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말씀도 6장이니까 오늘은 또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한 가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래도 대단한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이 중직자가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대요. 이른바 여러분 자유민들, 이거는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은 사람들,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기아인, 야세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 같은 분은 논쟁, 이걸 원문을 제가 쭉 보니까요, 논쟁을 길게 문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더라고요. 문을 굉장히 길게 하면서 격렬하게,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이들이 이기지를 못했다.
다음 주 스데반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스데반 말씀을 할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시고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와서 공회에 이르러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면 우리가 들었노라. 참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막 돈을 주고 사가지고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백성과 지도자들을 충동질해가지고요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넘겼어요. 공회 앞에서도 거짓 정의를 돈 주고 사가지고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거짓 정언을 하게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공격, 이런 위정, 거짓 정인 앞에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서 있는데 이 거짓, 이 위정, 이 여러분 못된 사람들이 여러분 격론하게 논쟁을 하고 이 스데반의 말을 못 이기니까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막 돈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까지 법정에 딱 세워놓고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일반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이요 일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끝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자유민들이 모였다. 리브디노 회당을 말하는데 뭐 여러 회당에서 왔는지 한 회당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대표들만 모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논쟁하면서 스데반을 위정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는데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15절 말씀. 사람들이 모두 성경 보니까 다 주목했대요. 하도 막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막 고소받아가 가지고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 내용보다도 이 사람 얼굴이 지금 성경에 그랬잖아요. 다 스데반을 봤대. 자유민들도 구레네인들도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모든 그 모든 사람들 다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야, 저 사람 얼굴 좀 봐라. 저 보통 얼굴이 아니다요. 저 사람 얼굴 좀 보래. 저 사람 얼굴 좀 봐봐. 모두가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스데반, 영의 사람 스데반. 아마 자기 보고 욕하고 위정하고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다 용서가 돼 있죠. 야, 그건 아무런 나에게 가치가 없어. 거짓말해도 괜찮아. 욕해도 괜찮아.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리 내가 영향 안 받아요. 지금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용서가 된 상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이 스데반, 어디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열방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이 스데반을 보면서요,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동일하게 시대는 다르지만 열방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우리 로명성 집사님이 이렇게 와서 얼굴 보고 싶었는데 제가 누나한테 들어보니까 아주 웰스파고에서 그 하는 저기가
웰스파그 은행에 그 많은 세계적인 엘리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 뽑는데 1차, 2차 몇 차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한 사람 합격이 됐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당장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나 어떻게 했어. 아빠 저 합격했어요. 자기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아마 본인이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때 청와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울대학병원 가려고. 신방 가는 길이었고 몇 옥타브가 올라가서 목소리가, 목사님, 말이 또 한국말이 이렇게 이제 영어도 잘하죠. 중국어 잘하죠. 우리 또 한국어도 잘하죠. 근데 말이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불신자였어요. 우리 중국 선교할 때 아빠, 우리 명성 집사님, 누나 다 예수님 믿고, 불신자가 예수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난번에 미국 갈 때 목양실 앞에 서서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로명성 최다미 집사 가정을 미국 주류 사회에 세우시고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복음 엘리트로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했어요. 지금 주류 사회에 들어갔어요. 중국, 인도, 한국 은행 담당이래요. 1년 연봉이 대단합니다. 어떤 30대가 그런 연봉을 받겠어요. 여기에는 언약을 바톤 전달받았거든. 아버지의 언약을 바톤 전달받고 또 우리 차가댁, 우리 또 이 내친가 어른들 모두 다 언약 잡은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그 가문의 영향이 흘러 이런 가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홍거리도 마찬가지. 이 언약을 전수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틀림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거는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의 원문에 더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우리 앞에 김태웅 군이 앉아있는데 비즈니스로 세계 선교의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고. 우리 로명성 집사님 생각하니까 우리 리플로 맥스가 그 당시에 1900년 1990 우리 IMF가 92년도에 왔나요? 4년도에 왔나요? 네? 97년도? 1997년도니까 5년도인가 6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회사에 우리 산업선교인들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이번 주에 계속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 IMF가 오는데 IMF가 오면 저희 회사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정으로 지금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1995년도인가 6년. 그 당시 또 5천만 원이면 화폐 단위의 가치가 지금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서 사역실을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다니다가 그거 가지고 조직신학 책 만들고 전도지 책 만들고 여러 가지 문서 선교 우리 로 집사님 그 짊어지고 많이 배달하셨잖아. 그거 하고 하고요. 5천만 원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마음껏 선교 어려운 때 마음껏 선교하도록요. 리플렉스가 그런 헌신이 중국 선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변함없이 쓰임받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세워나가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헌신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헌신하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몸으로 와서 그냥 관리하지요. 식당에서 봉사하지요. 그 헌신이 얼마나 은혜롭게 세워나가는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또 많은 사람들이 만몬에 빠져 있잖아요. 돈. 근데 이 언약을 잡으면 돈은 저 밑에 있거든요. 돈이 막 나를 써달라고 따라와요.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돈이 너무 막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정리도 안 되고, 이거 계산도 안 되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언약 잡고 주님 따라가고, 이 열방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요,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도 붙이시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준비해놨다가 다 붙여버리셔. 그 사람한테 다 보여. 있는 자는 더 해주셔요. 다 더요. 없는 자는 막 있는 것도 뺏는다고 그랬었어요. 이거 눈치 못 되는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돼버리고, 잘 되는 사람은 계속 더 잘 돼버리고, 주님이 그랬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재정을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요, 준비된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재앙을 막고 재난을 막고, 아니 코로나가 왔는데 분명히 재앙이고 재난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 탈도 없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도리어 더 복을 받네.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언약 잡았죠. 그 라인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인,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동일한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이 이런 통로가 되시라고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강 영역 속에서요, 자신의 삶도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치인인데 그렇게 살아요. 경제인인데 그렇게 살아요. 교육자인데, 여러분 문화사역자인데 자기의 삶도 자기의 죽음도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은 의사인데, 의료 선교사인데 그런 사람 봤어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러고 산다고요. 복음이 내 속에 있고 복음이 결정되고 복음으로 결론 내린 상태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열방 축복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이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시편 67장 읽고 우리 마칠게요. 1절 6절입니다. 우리 집 우리 가정 나 혼자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가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다고 이렇게 또 학자들은 또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 여러분 보세요. 복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복은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은 주십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사물을 내어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모든, 여기에 내 삶을 담고 이 기도가 되는 사람, 열방 축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스데반이 받은 축복은 다음 주에 보겠고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